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성장도 있지만 그 내적인 생명이 성장할 때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훈련이 있을 때 합당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이렇게 살면서 습관으로 형성된 어떠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고난 기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은 사람을 이렇게 얻고 돌보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왜 사람은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데는 우리 타고난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형성된 어떤 성격이 또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주님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고 이게 변화돼 온전케 될 때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습을 인식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이냐면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많이 맺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잠깐만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할 거 다 했으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많은 기도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비단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기도.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특별히 어떻게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의 내용은 이제 우리는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자기의 어떤 생명을 후손을 남기는 데 목적이 원래 기본적인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죠.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양한 봉사를 성가대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이 봉사의 모든 목적은 그 봉사 자체 일에 대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봉사 일입니다. 안내도 청소도 음식이나 또 성가대나 많은 봉사의 목적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항상 그런 관점을 갖고 모든 봉사를 한다. 우리가 화장실 청소해도 그것도 그냥 어떤 일 자체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돌볼 부담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이제는 친구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이뻐해서 교사로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조금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로는 부족하죠. 또 한계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저 권사님도 저 성도도 저분도 새롭게 오신 저분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돌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 땅의 모든 삶도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사람이 나의 사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다들 실향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에서 제자들은 이제 내가 음식을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동네로 내려갔는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영생을 얻고 이제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냥 다들 시장했기 때문에 떡을 사왔죠. 빵을 사와갖고 주여 떡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왜? 거기에 그냥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양식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사람이 바로 그분의 음식이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말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마리 여자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사람이에요.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얻게 사람을 돌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교회 봉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고날 때는 자기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얻어서 한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옛날과 다릅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은 나만 관심하는 성격이지만 진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생명은 진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돌보고 기뻐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보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로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그 영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다른 사람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보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혼자 방황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심도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이거저거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서 저분을 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또 영적인 동료 또 대화 또 기도 같이 봉사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관심한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돌보고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은 다 비춰져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 빛의 양이 좀 더 이렇게 빛을 따라 살면 그 빛이 점점 환해지고 더 잘 보이겠지만 다 난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다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빛은 다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적인 어떠한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느껴지고 보여져요. 사실 집에서 어떤 주부가 아내가 자기 집에 이렇게 거실이나 방에 가면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막 다니지 못하죠. 그걸 뭐예요? 주워 갖고 어디든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내적인 느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떤 안 좋은 것,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런 빛이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 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느꼈을 때, 봤을 때 그것을 많은 경우에 무시를 하죠. 자꾸만 그걸 생각 안 하려고. 왜? 그거 버리고 그 주스라는 건데, 주워서 버리라는 건데, 가축기도 싫고 버리기 쉽지 않거든. 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외면해. 사실 대부분 우리 내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빛을 조그맣게 봤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빛비침에 진지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처리하라, 어떠한 내적인 빛비침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함을 갖고 주님과 그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꼈지만 이런 이야기를 주님한테 자세히 안 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해요? 외면하죠. 다음에. 중요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내적인 어떤 느낌. 우리가 뭐 아까 아내가 휴지가 저 구석에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늘 이렇게 걸어다니면 꽤나 느껴져요. 그냥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저 구석에 있는 걸 늘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빛비침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진지할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과 뭐 솔직하게 주님 뭐 그렇게 뭘 영적인 휴지를 주스라 그랬는데 난 그거 죽고 싶지 않고요. 나 진짜 주님 나 그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라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예 강 무시하고 주님 그런 얘기, 그때도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외면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뭐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다고도 주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다음에 죽겠습니다.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는 뭐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다 빛을 받았어요. 근데 그 빛은 여러분들이 빛이 그 빛 안에서 행하면 더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주부들이 집을 이렇게 조금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죠. 청소를 하게 되면 더 고급만 안 하고 어떻게 또 그 근처도 다 쭉 하고 거실 다 하자. 다 하고 저 방도 다 하자. 이게 다 하게 돼 있어 원래. 모든 걸 다 하고 또 다시 다 하고 나와서 다시 그 자리에 가니까 좀 덜 됐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점점점 우리는 빛 안에서 점점 빛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과 대화를 해요. 진지하게. 뭐 내가 금방 못 버려도 나는 못 버리는 어쩌든지 그 일에 대해서 주님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3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작은 빛 안에서 또 순종하면 빛이 더 강하게 비친다는 뜻이에요. 빛 안에서 또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빛비침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또 빛이 더 큰 빛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본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진짜예요. 많은 기도가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주님과 대화를 계속 해봐야 돼요. 대부분 내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외면하고 그냥 그 빛비침이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는요 이 처음에 빛비침이 있다가 빛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안 하면요, 나중에는 그 느낌도 그 빛도 꺼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합당치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 빛비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의 사랑의 어떤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안에 그 작은 빛비침에 진지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앞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점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더 밝은 빛을 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점 아까 다름을 받게 되죠. 아까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들이 다름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게을르죠. 태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인간적인 생활에서도 대부분 이게 게으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르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제도가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 게으름에 대해서 통제를 해. 어떻게 통제하면 학생들은 그들을 위해서 교사가, 선생님이 있어요. 뭐 교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도 있고, 자꾸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통제, 다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니까, 학점, 점수가 점수. 점수는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통제하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도 직장 상사나 직장의 일에 대해서 어떤 기본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해요. 기본적인 걸, 자기 게으름을 이렇게 이겨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 그만 나오세요, 한세 떠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통제할 수 있지 않아. 통제할 수도 있고 통제 받아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어떤 빛비침이 있을 때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빛비침이 있을 때 진지하게 그 일을 주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내가 못 버려도 그래도 그것을 주님한테 이야기해.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진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빛 안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기가 되면 또 역사된다. 그냥 강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배우고 내가 내 안에 비춰진 빛에 대해서 내가 진지해야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다 작은 빛이 하나 다 있어요. 난 빛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 빛비침을 느낄 때, 그때 진지해서 그것을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진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빛 안에서 빛을 더 가까우게 되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드러나고 처리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사실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보통 젊은 저희도 딸이 있지만 젊은 이렇게 자매들은 사실 요즘에는 딸이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청소도 잘 안 하고 청소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뭐 음식도 할지 모르고 막 자유분방합니다, 사실 딸들이. 근데 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통제를 안 해도 애를 딱 낳으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돼. 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자기가 집도 막 청소 안 하다가 애기 키우려니까 집이 깨끗해야 되죠. 깨끗하고 시간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돼, 할 일이니까. 옛날에는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사실 우리의 그게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좀 게을렀지만 영적으로도 주님과 영적인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빠릿빠릿해지는 그런 모습,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억자들 여러분 비단해서 확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하는 훈련이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다 보면 나에게 계속 요새 마음에 남아있는, 오래전부터 남아있는 그거, 내가 이 문제 한번 진지하게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무조건 내려놓다. 아니 그런 얘기, 이제 그 이야기를 주님께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냥. 시작, 말이라도 그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안에 또 빛의 빛이 더하셔서 우리가 다름받고 변화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웁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일보다 사람에 관심 갖고 사람을 얻는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일을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빛,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 일,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님과 이 이야기를 외면했고 덮어두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처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